생명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사람 간에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같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담만을 지으지 아니하시고 곧 하와까지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같이 살라는 뜻입니다. 곧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말을 대화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내내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늘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안 하면 속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영혼이 답답합니다. 속이 답답하여 막힐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 살 것 같아요. 그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심장이 늘 뛰게 하려면 늘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 좋은 공기를 마셔줘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 좋은 공기입니다. 영적 좋은 산소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영혼 늘 푸르고 청정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늘 깨어있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도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날이 턱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해야 주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씻음을 받아요 깨끗함을 입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들이 늘 빨래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곧 그리하면 하늘에 상달되고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야말로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고 상달되지 않으니 응답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주의하여 잘 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할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십계명에서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곧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거룩하신 성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자기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당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당장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당신이라고 부르면 고루자식이라고 당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부모님의 존함을 함부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저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의 그 성함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럽니다. 그러지 마세요. 님자를 하나 더 붙여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승려에게 님자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또한 그 돌부처에게도 님자를 꼭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될 말입니다. 절대로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보다도 성령님 받으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두 삼위일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기도를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말을 하시고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10절 말씀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악한 마귀와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담마와 뱀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오로 이 땅은 악한 마귀의 선악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둠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도 빛이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지구는 곧 어둠입니다. 곧 악한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어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도 마귀가 나타나서 3번씩 시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한테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곧 이것은 자기 것이라고 천하만국은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마귀는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곧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곧 이 땅은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이에요. 어둠, 영적으로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곧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서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곧 교회입니다. 일단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믿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소망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뭡니까? 썩었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조롱거리가 되고 온통 세상에 어두운 존재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나셔야 합니다. 목사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도사된 여러분들, 선교사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집사님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교회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해야 되는데 이것이 곧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사업을 누리고 이란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돌질을 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주기도문에 기도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서독히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해야 이 땅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어두운 마귀의 역사, 죄악의 역사가 끝나야 됩니다. 눈만 뜨면 TV에서 또는 신문에서 나오는 인터넷 나오는 뉴스들을 보세요. 온갖 살인과 가지각색의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어지려면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어서럽게 죄악을 끝내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속히 바라보시고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순종하는 영혼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순종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를 주장하시도록, 아버지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 마음을 비워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마음에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나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나부터 새 사람 돼야 합니다. 나부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진정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과 비가 아니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과일을 먹을 수가 없고 채소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1년 10년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밥이 없을 때,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가져다가 먹고 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며칠 묵 것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날 주시는 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곧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세상에 탐심을 가지지 마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좋게 해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몇 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땅이 있다고 해도 재산이 있다 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두보로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신발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이고, 다만 우리에게 준 믿음으로 발매하마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발매하 천국에서는 믿음은 마련하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정원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집을 거처를 주시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믿음뿐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하지 마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서로 도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느라 하면서도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안 넘어지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다른 사람은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를 짓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짓거든 그 사람이 용서를 빌거들랑 그 과신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70번에 7번이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자백을 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백을 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없다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했으면 자백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남의 팔을 밟아놓고 거기에 안면을 가리우고 양심에 파인을 맞았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사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용서를 안 해준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과실이 발생하면 용서를 해주세요.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다가도 시험에 들면 우리는 파산하게 됩니다. 영혼이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가다가도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시험에 들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무서운 것입니다. 음부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시험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다구는 소리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을 오래오래 가지고 가지 마세요. 마음문을 오래오래 굳게 닫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란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에서 떠나가지 마세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풍랑이 나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불 때에 다 떠내려고야
떠내려가고야 맙니다. 그 반석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 반석은 예수님이고 곧 이 반석은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짓는 채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잘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지정의 그 지성과 정적인 신앙과 의지의 신앙을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굳게 하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세요.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지가 강해야 여러분 악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금식할 때에 시험하러 왔다가도 그는 떠나가고야 말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도 악에 빠지면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곧바로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꼭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 기도문대로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사업 잘 되는 거, 이러한 기복적인 것에 초점 맞추고 이것을 놓고 처리하고 이것을 놓고 금식을 하고 이것을 놓고서 온통 몸부림을 치며 이것이 십중팔구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 영혼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는 곧 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한 내용뿐이 없습니다. 그것도 내일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오늘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내용은 얼마 없어요. 간소합니다. 대부분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기도 하지 마세요. 육적인 기도는 마귀가 기뻐합니다. 육적인 기도는 불교도 해요. 그 다음에 무당들도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길로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선하신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 곧 이 나라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아버지께 있다고 믿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권세도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영광도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야말로 정확한 기도이고 분명한 기도이고 확실한 기도이고 응답받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기도문을 그냥 맹목적으로 유지만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들으시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진정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이 기도문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기도의 근원 되시고 또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주신 우리 주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문 하나하나 모두를 새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속해있는 주의 양들을 살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아버지 앞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늘 가까워 있사오니 늘 주님 깨어있어서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름다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우리 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